함께 또 큐티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어, 원래 이제 수요일인데 앞으로 목요일마다 우리 큐티 클래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목사님이 또 신경 써야 할 사역이 있는데 좀 우리 큐티 클래스하고 겹쳐서 목요일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목사님이 주일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바쁜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자, 믿음의 심리학자 신중기를 소개합니다. 윤호야 미안하다. 사전에 통보 없이 네 사진, 네 얼굴 올려서. 자, 아무튼 믿음의 심리학자가 말하는 핑계 없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한국에서 축구하면 당연히 손흥민이죠. 그만큼 대세입니다. 저번 달에 유럽 무대 통산 150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뛰어나고 멋있는 존 멋이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그 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손흥민 선수니까 가능하지.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의 훈련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2003년부터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형 냉장고 그 박스에다가 축구공을 80개를 담아서, 아마 80개가 들어간가 보지.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 직접 아버지가 볼을 던져주면 하루에 3-4시간씩 개인기를 가다듬고 그런 훈련을 하고 슛을 1000개씩 찼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희들도 노력하면 손흥민 선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안 돼라는 이런 핑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건데 꼭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핑계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 들려 생긴 병으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이 이 귀신양이 꾸짖자 아이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마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사실 이렇게 꾸짖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16절에 보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알게 돼요. 사실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실패인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전혀 잘못된, 아주 잘못된 그런 믿음, 핑계를 대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화가 나신 거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에 비해 힘이 약해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귀신 생각하면 머리를 풀고 한복을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우리보다 힘이 셀 것 같은 모습,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로서요, 온전한 사람의 정신과 몸을 망쳐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라는 거죠. 이건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 금세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제자들은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믿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핑계만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듯 이렇게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에 있어요? 어떠한 일에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이제는 어떠한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예요. 그리고 보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았더니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식,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일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노력은 믿음을 훈련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불가능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귀신 들리는 아이처럼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목사님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막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능할까요? 얼마나 부모님이 걱정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의 믿음만이, 또 주위의 사랑만큼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뭐 능력 있는 사람, 의사, 정신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의사들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유명한 지인들이 있어서 해결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던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교회로 오래 다녔으니까 너는 그래. 성경을 많이 아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엄청 작을지라도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핑계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고 어떤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존 멋, 우리 부처의 모든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푸조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통해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우리 몇 호일? 네, 목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녕.